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는 제목의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관문, 통과, 의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일 말씀은 꼭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런 비상한 계기가 우리를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대단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다 같이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다 같이 경험하는 게 아니고 또 다 같이 한 공동체에서 훈련 받는다고 해서 다 같이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은 믿음이 훅 뛰어오르고 또 어떤 일은 내리막길로 한없이 치닫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각자가 선택한 몫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심령에 꽂히고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도약을 시켜주시기 위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자기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의 전기,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인생의 전환점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발돋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듯 싶어요. 야곱은 자기 믿음에 있어 디딤돌을 딛고 뛰어오릅니다. 이제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도약을 합니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어도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 실속, 자기 배만을 챙기는 거짓된 신앙을 소유한 채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나 중심 신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쥐었지만 그것은 순전히 복받고 보자는 이기적인 욕심의 발로였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야곱에게는 쫓기는 삶이 시작되지요. 도망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도망자 야곱이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앙의 도약이 이루어져요. 그 도약은 하나는 각성이요 또 하나는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각성을 통해서 야곱이 눈을 떴고 헌신의 차원에서 야곱이 돌기둥을 세웁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야곱에게 일어난 이런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런 사건 없이는 우리 믿음이 절대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만의 믿음의 도약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각성, 베델에서 야곱의 눈이 열려서 자기 삶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뵙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7절까지는 야곱이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awakening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을 뜻해요. 영적 감각이 민감해지면서 영혼의 상태가 새로워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적 각성이 임하면 잊혀졌던 영적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무뎌진 감각이 다시 예민하게 기민하게 되면서 믿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지요. 10절부터 지금 야곱의 상황은 아주 좋지가 않아요. 28장 서두를 읽어보면 형 에서는 자기가 마땅히 받을 축복을 도둑 맞았기 때문에 새끼 잃은 곰처럼 씩씩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에서가 이날 방성대곡을 했다, 목을 놓아 크게 곡을 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퍼런 칼날을 갈면서 너 아버지만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널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긴급히 야곱을 불러 도망을 시킵니다. 에서에게 잡히면 뼈도 못 추리고 죽임당할 것이 뻔하기에 혼자 도피길에 오르는 시점이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도망자같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뼈아픈 경험들이죠. 그때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허물과 내 불순종을 통해 드러난 부정적인 모습을 보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시간이구나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반발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이런 조용한 때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쓰시는가를 되돌아볼 때 그 영혼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는 그러한 자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사로잡히는 촉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중입니다. 한참 가는 중에 해는 지고 날이 어두워 그 마음이 착잡하기 이를 수 없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이에요. 형 에서가 언제 뒤쫓아올지 모릅니다. 잠을 자지도 못하고 뒤척이다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합니다. 삶의 상황이 아주 나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냐, 막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겐 절대로 은혜와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예비하신 뜻이 있구나, 나를 통해서 강하게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5년간 건축의 여정을 통해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사건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축복의 사건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지. 아이고 목사님 어째요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엄청난 영적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자꾸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그 우리의 믿음이 현실화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상황이 아주 나쁠 때, 앞이 막히고 옆이 차단되었을 때 눈을 들어 어디를 보란 얘기입니까?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앞이 막히고 옆이 막혔다 할지라도 살아날 구멍은 있다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 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위를 뚫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의 눈이 열렸어요. 야곱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층계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그런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천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닥다리는 무슨 뜻일까요? 지금 답답하고 무섭고 앞이 캄캄하고 피곤해 지쳐있는 야곱에게 왜 하늘을 열어 보여주고 계십니까? 야곱아,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계십니다. 천사들은 또 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까? 야곱아, 이 천사들은 지금 너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너는 믿음으로 믿기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봐야 믿음이 비로소 생깁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영적 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참 쉬워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떠들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잘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을 잘 포장하고 이용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을 바로 거기 그 포인트에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삶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역사하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의 믿음은 비로소 성숙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겐 중요한 그런 지점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된 우리를 위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영적 각성이 되면 설교 말씀에 반응합니다. 눈이 열리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정말 그런가 해서 상고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열망이 부릴 듯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삶이 무기력하고 모든 것이 쉬워질 때 한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일어날 수 있는데 기사회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지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자,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장자 축복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빼앗은 축복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니 야곱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사람인 야곱이 아직 들깨졌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놓고 그 허물을 따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따지셨습니까?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5절 말씀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는 이렇게 하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을 네가 받기로 내가 널 택했다는 의미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우리는 각성이라고 말하죠.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것이 각성이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미처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방금 전까지 도망자 신세로 쫓기고 불안하고 형이 뒤쫓아올까 봐 두려워하던 그곳이 지금 이곳인데 야곱이 뭘 몰랐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자 이 사실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이것이 하늘로 가는 문이다.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각성되면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베델을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헌신. 마음을 세워 하나님께 인격적인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인격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세우는 것을 말해요. 야곱은 그 영혼이 각성하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16절로 19절에 바로 그 내용이죠. 야곱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겁니다. 믿음 생활은 자기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 계기가 있어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지금 야곱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불안할 요소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어요. 비록 내가 이방 땅으로 도망가지만 더 이상 마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18절 야곱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쓰러져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간밤에 자기가 베개 삼아 누웠던 돌을 기둥으로 세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야곱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개 삼고 침대에서 뒹굴지 않겠다. 이제 미적되지 않겠다. 이제는 내 믿음 한번 똑바로 세우겠다. 결단하듯이 야곱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돌기둥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마음 가득 모시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이 예배에서 비로소 야곱은 자기만의 예배를 드렸고 그 감동은 야곱의 인생 전체에서 잊을 수 없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이 없는 믿음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구체적인 체험이 없는 용고입니다. 누구누구의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신앙 스토리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각성되어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각성이 되면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감사 제목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22절을 통해 우리는 야곱의 헌신을 봅니다. 믿음이 도약을 할 때는 항상 그 삶에서 어떤 헌신의 결단이 반드시 뒤따라갑니다. 야곱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삶에서 최초로 11조를 헌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각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나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깨어나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 각성하게 해주신 결과예요.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곧게 세워 헌신을 결단하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야곱은 이방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베델의 경험을 하고 난 이후 야곱은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의 삶이 갑자기 싹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실수도 하고 장깨도 부리고 허물투성이인 채 복잡한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베델 이전과 이후는 아주 확연히 완전하게 달라지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약합니다. 헌신된 사람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영적 각성과 함께 거듭남에 대해 설교하는데 야곱을 비유해서 첫 번째 시간 영적 각성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통과해 가야 하는 두 관문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영적 각성, 다음 주에 볼 거듭남의 통과 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뒷배경만 의지한 채 신앙의 껍데기로 살아오던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각성의 사건은 그 인생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고 비로소 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아주 큰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 각성을 사모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각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이 여러분 믿음의 다 내용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